친구들, 과잠 시간이에요. 모두 저처럼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에 집중해 볼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님의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졸지 말아요. 저는 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 설명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됐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방의 전도자로 선택이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1차로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게 됐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중요한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또 바울을 보내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누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이렇게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당시에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 중에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해서 매일 율법을 저지르고 또 죄사함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짊어져 있던 이 무거운 모든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리도록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무거운 일들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변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보다 자꾸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열심히 더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적인 부분을 강조하진 않습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정되도록 사람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러한 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연약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또 우리 동료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늘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귀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나눠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박또박 정성껏 기도드려요.